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어떤 동네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나병은 그 흉측함과 전염성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격리되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한적한 곳, 외진 곳에 버려졌습니다. 병의 증상만으로도 참으로 괴롭고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처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프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 이상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럽고 부정한 자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원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판명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부러뜨리고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와 지극한 슬픔을 표시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입술을 가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더러운 자임을 표시하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하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홀로 거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사귐과 교통에서도 단절되어야 했고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로부터 끊어진 자라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과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비참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인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더러움에 오염된 자신들의 절망적 처지와 고통을 의식하고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목격하고서도 자신들의 더러움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다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들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병이 낫게 된 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완전히 나은 것을 확인받도록 한 구약의 율법에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이 10명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히 신기한 능력으로 난치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만 보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지만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친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곧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왜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9사람은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와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9명은 나병만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인만은 구원의 은혜까지 입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이 얻은 구원은 그의 믿음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나머지 9사람도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오직 한 사람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그리고 그 원인이 믿음이라고 하신 것을 보아 이 10명의 믿음이 겉모양은 같지만 그 내용과 질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9명의 유대인의 믿음은 육신의 병만 나음을 얻는 은혜를 입게 한 반면에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영생의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9명이 나음을 입었음을 알고서도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도중에 각자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로밖에는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했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병을 단순히 육적인 차원에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 부정에서 나음을 입게 해주는 분으로 영혼의 부정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들은 그 겉모양만 보고서는 언뜻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가려 먹으라고 한 것이나 몸에서 피나 체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한 것이나 시체를 부정하다고 하면서 접촉했을 경우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 등 언뜻 보아 무슨 뜻의 명령인지 왜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한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생각 없이 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고 보기에 흉하고 악취가 나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하셨으니 더러운가 보다는 정도의 생각에서 멈춘 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실질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이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그 명령에 따라 행할 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의 이런 규례들은 실상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정에 관한 규례들이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빌려 우리들의 내적인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참뜻은 우리 마음에서 이런 악과 죄악들을 끊어내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더러워진 몸이나 물건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에도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구약의 예표와 상징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로 더러움을 씻으라고 하신 명령의 참뜻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영적 더러움, 죄악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병에서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달은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그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9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영적 더러움, 죄악의 문제를 깨달았던 것이고, 그런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서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감사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는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 받았던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비참함이 더 큰 문제이며 그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였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영적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음을 알았고, 이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